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본문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2011년도 8월 30일 수요일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웨스트 코비나이트 때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옛날 설교를 뒤집어내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리가 들리시죠? 소리가 들리시죠? 가을 소리, 가을 소리. 우리 장로님이 오늘 오시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뜨겁고 덥습니까? 그러는데 낮에는 뜨겁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가 이제 막 들려옵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추수입니다. 추수. 그리고 뭐예요? 겨울 준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그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옛날에는 가을이 오면 이 추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준비를 합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왜 씨를 뿌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을에 열매 거두기 위해서. 열매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곳에 이민 와서 자녀들과 함께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이게 함께 뒹굽니다. 왜 우리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를 통해서 열매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가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우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과실을 맺게 하기 원함이라고,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볼 것 같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말씀 열매를 보면 뭡니까?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영역 부분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깝게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더 가깝게는 이웃에게, 또 더 가깝게는 교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삶을 삽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열매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온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제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해버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이 뭡니까? 영적인 자기혁신. 어렵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영적인 자기혁신. 영적인 자기혁신을 이루나는 음성인 것입니다. 과수원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요,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써서 키웁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자라서 새순이 돋고 이제 제대로 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왜 잘 안 맺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확이 너무 생각한 것보다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는가 하고 과수원을 오래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지치기를 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치기를 전문으로 한 사람을 모셔다가 그 해에는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 해의 수확은요,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야만 열매를 잘 맺습니다. 왜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요, 영양분이 다 분산돼 갑니다. 영양분이 분산되어 가면 그 자체가 소비되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가지치기, 전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전지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전지 작업이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클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요, 전지 작업을 하십니다. 전지 작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지 작업이 제대로 된 나무는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세계적인 상표가 된 우리의 기업 가운데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생긴 거 아십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 아닙니다. 이번에 노트 7의 결함 때문에 리콜을 합니다. 그 리콜을 하는데, 리콜하는 돈이요, 우리 돈으로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2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2조 원이 넘는 돈도 불사하고 리콜을 하는 거예요. 왜 리콜을 합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리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는요, 끊임없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 혁신이 있었어요. 끊임없는 자기 가지치기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끊임없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오늘의 삼성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똑같이 가지치기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롭게 받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라야 할 가지들 있습니까? 자르세요. 여러분, 혼자만 뻗어서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은요 잘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는요 잘났다고 하는 가지는 잘라야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뻗어가야 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뻗는 가지는요 잘라야 돼요. 교회 오늘날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꾸 교회 안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뻗어가야 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뻗어가야 할 방향이 아니면 잘라야 됩니다. 병든 가지, 죽은 가지는요 다 잘라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그 나무는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를 제거하는 데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가지치기를 하지 못해요. 결단을 못할수록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만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할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습관이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성품 있습니까? 잘라야지요. 왜 그걸 달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왜 옛성품을 달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육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언어 생활, 나쁜 습관, 이기적인 습성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것, 이거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 기업이요, 기업다운 기업이 되려면요 혁신과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기업이 기업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가지치기를 하게 될 때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의 29절에 보면요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도 독하게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 그럴 때에 거기에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과실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거하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리피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안에,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니 자꾸 내 안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요 나무에 철저하게 붙어야 있어야만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가지가 되고 또 뭐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요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에 여러분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면 그 컴퓨터는 쓸모가 있는 겁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컴퓨터를 제대로 쓰려면 인터넷에 접속돼 있어야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공급 이게 연합되지 않았어? 연결되지 않았어?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커넥션입니다. 주님과의 커넥션. 주님과의 뭐예요? 유니티예요. 유니티. 주님과의 접속이요 주님과의 연합인 것이에요. 그 연합에 대한 접속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끊어졌는데도 끊어진 줄 모르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연결되어 있지만요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불이 들어옵니까? 연합에 대한 몸부림이요 접속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고 목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다 부를 수는 없고요. 가사가만 있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26장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왜 그랄로 내려갑니까? 그랄은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피해 보겠다고. 그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세상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땅인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한 예수님의 사람들도 보면요 어렵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것에 자꾸 접속을 하라 그럽니다.
세상 것을 좀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나? 그러나 그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것이에요. 내 신앙적인 삶은 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삶은 자꾸 다운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장마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가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난 생활 가운데 바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폭풍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굽이굽이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찾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세요. 예? 왜 예배를 빠지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세요. 바울과 실라가 옳게 갇혔을 때 다운되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안 될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백기현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백기현 교수님은요, 2살 때에 높은 데서 떨어져서 그곳에 세균이 들어갔어요. 세균이 들어가서 꼽사등이 되었습니다. 꼽사등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1951년생인데 공주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꼽사등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애자가 설 곳이 없었습니다. 대학만요 응시하려고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메디컬 스쿨을 가려거나 혹은 약대를 가려거나 이러면요 모든 것이 제한이 있었어요. 예? 한국은 심지어 송파구에 장애자 학교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주민들이요 간판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놀림거리 아닙니까?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데 이분이요 오페라 이순신을 공연하다가 1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나가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이 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50년 동안 곱사등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등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은 주님 앞에 더 붙들려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붙들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만큼 강한 힘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의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컨센트에 너의 플러그를 꼽아라. 나의 컨센트에 너의 플러그를 꼽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니 1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제자들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절에 17절 관계,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핵심이 뭔 줄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입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버려주셨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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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덧입어서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서로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음식을 나누고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민감하게 도와나갈 때,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게요. 초대교회 모습은 딴 거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서로요. 왜 오늘의 교회는 서로가 판단합니까? 심지어는 결혼식에 와서도 신부가 괜찮네, 신랑이, 왜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아, 오늘 결혼이 무엇이네, 말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신부가 더 낫네, 신랑이 더 낫네.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 최고 아닙니까? 예? 판단하지 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서로 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짐을 질 거 있으면 사랑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줘 주세요. 용납하고 위로하고 돌아보며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공동체 되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 진짜 공동체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공동체가 되지 못하니까요,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세기 초에 복음 전도자였던 윌버 체프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니,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압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 아, 여러분, 말도 참 멋있겠어요. 예? 초대교회는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 가운데 부드럽지 못하고 늘 가시돋친 말. 아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타고난 것 고치셔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못 고칩니까? 그리고 뭐예요? 힘써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리로 자꾸 올라가세요. 예? 우리의 이민의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아세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 머물 수 있는 자리로 자꾸 가세요. 그게 연결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세요. 거기에 축복의 놀라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